금요일 날 우리 주사랑 목장이 목장 수련회를 제천으로 간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가서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몰래 깜짝 방문을 저희 아내랑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같이. 그래서 VIP 세 분이 또 같이 참여해서 삶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고, 너무 좋은 것을 또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시고 기도를 섬겨 주셔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치앙마이 두마게티 싱글 목장이 오랜만에 대면으로 홈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18년도부터 홈파티를 시작해서 어제가 11번째 홈파티였는데 VIP가 4명 그리고 장기 VIP들이 또 참석을 해서 27명이 어제 홈파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은 제가 이렇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다 이렇게 나서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자기들이 돈을 많이 냈더라고요. 자기들이 돈도 많이 헌신을 하고 해서 아름답게 어제 시간이 원래 홈파티는 2시간만 딱 하는 건데 얼마나 재미있었으면 어제 1시간 반이 오버해가지고 어제 9시 반에 이렇게 끝났는데도 막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노래방을 가자고 막 그래가지고 내일이 주일이다 집에 가서 자라 그래가지고 어제 정리하고 다 했더니 10시 반이 넘었더라고요. 근데도 즐겁게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사랑 목장이나 또 우리 싱글 목장이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들이 제가 처음 목장을 맡을 때 16년도에 제가 싱글 목장을 맡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얘들이 언제 커서 이 영혼 구원을 해낼까? 그런데 벌써 커가지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관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전에는 누군가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기를 원했던 그 삶이 이제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 일에 집중하고 섬기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면요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눈길이 가면 우리 마음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따라가면 우리 삶에 헌신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놀라운 복이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말씀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사랑 목장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어느 분이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성경을 참 많이 읽으시는 분이신데 성경을 읽고 있는 어머니한테 질문을 했대요. 어머니 뭐예요? 그랬더니 성경이 있지. 그거 알아요? 그랬더니 몰라요. 성경의 뜻도 모르고 그냥 읽으시는 거야.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대할 때 항상 경험하는 것이 성경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니까 참 살기가 참 힘들다.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런 거 보여요. 지금 내가 어머니처럼 성경을 읽고 있다. 그런데도 좋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알 수, 저도 다 모릅니다.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책을 사고 있고 그 책에서 또 누군가가 이해하고 깨달은 것들을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중에 한 자매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 말이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보고 답장을 바로 못 보냈어요. 내가 모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못 보내고 그 다음날 제가 아침에 일찍 이게 무슨 뜻인지 쫙 이렇게 써가지고 보냈더니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성경에 있다가 모르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 될 때 답장을 꼭 보내줍니다. 그러면 더 도움이 되시겠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성경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것을 모르고 살았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읽긴 읽는데 참 이게 이해되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도에 신학을 시작했는데 92년도에 저희 선배 한 분이 요즘 새롭게 나온 성경이 있는데 그건 참 쉽더라, 읽으면 좋더라, 그래서 소개해 준 것이 지금 세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92년도부터 세번역을 같이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그거보다 더 쉬운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읽으면 더 쉽다 그래요. 그건 조금 너무 쉽게 써가지고 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랬더니 또 얼마 전에는 좀 더 쉬운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삶을 산다는 것은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른 성경, 더 좋은 해석본, 쉬운 해석본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제 어느 목사님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개정개혁하고 세번역이 같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개정개혁, 한쪽에는 세번역이 있는 거. 제가 관심이 없으면 이거 선물 줘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집에도 성경에 진짜 몇 권이 있는데 또 성경을 선물로 준다는 게. 근데 관심이 있으니까 이거 개정개혁하고 세번역이 같이 있네? 좋겠다. 관심이니까 제가 선물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조금 더 이전보다는 좀 더 보이는 것 같고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관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관심에다가 플러스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열정을 가지면요, 이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저한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 서점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돈만 있으면 그때부터 책을 사기 시작했어요. 신혼 때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싸웠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제가 돈만 있으면 책을 사는 거예요. 돈 있으면 집사람한테 좀 줘야 되는데 돈만 있으면 책을 사요. 이 책을 어떻게 샀어? 누가 돈 주시길 책 샀지. 그래가지고 제가 92년도 93년도 제 방의 장서가 2,000권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그때 책을 샀어요. 시간만 있으면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1년에 제가 150권씩 읽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읽었던 것이 저한테 지금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박혜성 목사님들 기억하시지만 그때 당시 청년들을 수요 예배 끝나고 훈련을 시켰어요. 새벽 1시까지.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책 읽는데 20권 이상씩 읽혔습니다. 자기 돈으로 다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그걸 다 읽어냈어요. 그때 박혜성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읽은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도 그거 책장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집에 가보면 책장에 그때 읽었던 책들이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요, 책을 보든지 뭘 하든지 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럼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성경을 알고 싶어서 그랬는데 마침 전도사님 한 분이 새로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오 목사님하고 이제 동기 전도사님이셨는데 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치시더라고요. 제자 훈련 그래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상공부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3개월 정도씩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여러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진짜 성경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민교 목사님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제 만드셨어요. 교재를 만드셔가지고 지금 목사님들을 이제 가르치고 계신데, 제가 목사님 그거 연구 끝나시면 우리 교회도 같이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10월 달에 주일부터 해서 수요일까지 4일 동안 밤에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참석하시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면
이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책으로 지금 다 배울 수 있고요. 더 이제 관심을 가지면 유튜브에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수님들 또 목사님들이 많아요.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지금 훨씬 많이 유튜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른 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런 유튜브를 보는데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저희 딸이 대학교 이제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너무 열심히 있어가지고 방학 동안 친구들하고 봉사활동을 가려고 인터넷을 들였더니 세계 봉사 뭐 이런 동아리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 봉사의 이름 정확하게 그리고 대표자 이름 정확하게 나한테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쫙 들어봤더니 하나님의 교회 봉사단체더라고요. 여기 따라갔으면 이제 우리 딸도 그 시기 될 뻔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보셔야 돼요. 그냥 아무 것 막 보면 안 되고 아무거나 배우고 그러면 안 돼요. 제일 안전한 건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도 제가 11년 이상 성경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면 이전보다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 2개를 썼는데요. 하나는 베드로 전서 첫 번째 편지고 두 번째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산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고 해서 보낸 편지가 첫 번째 베드로 전서이고요. 두 번째 베드로 후서를 이제 보낸 이유가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거짓 선지자, 이단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혼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선생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2장 1절 1장 1절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썼다는 것이 분명해지죠. 그리고 누구에게 썼는지가 분명합니다. 여기 나오는 지명은 다 터키에 있는 지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시대 로마, 그리스 그리고 주변 국가들 이렇게 치면 장소가 그대로 성경 인터넷에 다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현대 지도를 이렇게 바꾸면 터키 지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터키를 한번 우리 터키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돈을 좀 모아가지고 터키를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생겨가지고 그분이 잘 안내해 주신다 그러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피신해 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왜 편지를 보냈냐? 이 사람들에게 지금 고난이라는 것을 오니까 이 사람들이 막 흔들리는. 여러분도 고난이 오면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흔들립니다. 이게 한 번 고난이 오는 건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오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서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거짓말쟁이들이 와요. 거짓말쟁이들이 여러분들 흉악한 모습으로 안 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아주 예쁜 모습으로 와요. 우리에게 딱 마음에 들게 옵니다. 내 입맛에 맞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인지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기꾼일수록 멋질까요? 못날까요?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사기꾼일수록 멋져요. 그리고 멀쩡해요. 진짜 멀쩡해요. 근데 사기를 쳐.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들이 신뢰감이 되거든요. 사기꾼일수록 멋집니다. 막 흉악스럽고 막 진짜 조폭처럼 생긴 사람들은 우리가 아예 가까이 하지를 않잖아요. 잘생기면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그러다가 한마디 한 게 믿음을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2장으로 후서로 가겠습니다. 후서 2장 1절을 보실래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하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쟁이들을 교회에다가 몰래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좋게 관계를 합니다. 인간관계 다 좋게 합니다. 섬기는 것도 정말 잘생깁니다. 우리보다 더 잘생깁니다. 그런데 뭐만 딱 빼앗아 갑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는데 진짜 중요한 예수님을 빼앗아가는 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단인지 사단인지 여러분 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모르면 여러분들도 끌려가는 거예요.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호색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정욕에 빠지는 거, 정욕에 빠지는 거. 이게 성적인 타락,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고 신뢰감을 쌓아놓고, 우리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하죠.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신뢰감을 만들어 놓고 홀딱 예수님 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아가는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3절은요, 여러분의 마음에 확 와닿는 말이 있어요.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너희의 이득을 삼으니, 세 번 얘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주머니를 틀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하는 짓이 뭐냐면 관계를 만들고 신뢰감을 만들고 나중에 뭘 해요? 호주머니를 탁 틀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뺏어가지고 우리의 영혼도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재정적인 부분도 톡 틀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 하는 짓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지금 뒤에서 조정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일단 이단도 아니고 사단이 그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뒤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결국에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말씀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 말씀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누구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 그러면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로 바꾸어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말씀도 이 말씀에 다 베드로가 쓴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말인데 그 베드로에게 누가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그리고 그 성령이 주신 것을 베드로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썼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하냐면 그거 사람 쓴 거 아니냐, 사람이 완벽하냐, 너희들도 완벽하지 않다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이 성경은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러네 가다가 성경이 거짓말도 있을 수 있네, 그러니까 성경을 편집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건 빼버리고 어떤 건 집어넣고, 이렇게 되면 성경이 될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성경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다 성경을 편집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심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여호와 증인이 왔어요. 저희 옆에 이제 앉아가지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이제 제가 궁금한 거 물어봤죠.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하는데, 그러면 당신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예수님, 우리 예수님도 믿어. 근데 그분은 우리의 구주 주인이 아니야. 몰라서 그랬지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야.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들 성경이 있어요. 신세계역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선물로 하나 줄 수 있냐 했더니 이게 비싸대. 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사야 되는데, 성경은 자기가 직접 사야지 선물로 받으면 안 돼. 그래도 하나 달라 그래가지고 하나 받았어요. 공짜로. 그래가지고 성경을 쭉 보니까 해석이 우리하고 달라. 여기에 써 있는 성경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달라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예수님만 딱 빼버렸어. 예수님만 딱 안 믿게 해놨어. 다른 건 거의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만 뽑아놨어. 그래서 제가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합니다. 그들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해요. 근데 뭘 빼앗아 가느냐? 예수님은 빼앗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봉사 조금 안 할 수 있어요. 헌신 조금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없으면 이건 다 빼앗긴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글을 썼지만 베드로를 감동시켜서 베드로가 성경을 쓰게 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록된 성경,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우리가 지난주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말씀의 삶은 관심이다. 말씀의 삶은 관심이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말씀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성경이 보입니다. 이거는 또 이거와 같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영화를 한번 봤어요. 내가 똑똑히 봤어요. 사람들한테 영화의 내용을 막 말할 정도로 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분명히 봤는데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관심이에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관심을 가지면 보이게 돼요. 이전에 내가 느끼지 못했는데 관심을 가지면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데 관심을 가지면 달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안 가지고 지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말씀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삶에 관심을 가질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명확하게 돼요. 여러분의 말씀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요, 대충 삽니다. 그리고 대충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요,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너무나 명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30년 이상이 됐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야. 왜 가짜 아니야?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흔들흔들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한번 의심이 들어오면요,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것들이 흔들흔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루가 하나님께는 천년이고 하나님의 천년이 우리에게는 하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이라고 느끼는데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면 꼭 보내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 때문에 믿음에 이제 서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3장 9절을 읽으면 더 명확합니다.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 왜 지금 안 오고 계시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나 때문에. 왜 안 하시는 분이 기분 나쁘세요 오늘? 예수님이 오지 않은 이유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보내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도 오지 않은 이유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직도 오지 않고 더디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척들이, 친구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은 참고 계십니다. 심판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당장 심판할 수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디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누군가가 물어보면 요거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읽어주시면 돼요. 왜 예수님이 안 오는지 아느냐? 너 때문이다. 네가 예수님 똑바로 믿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으면 그때 주님 오실 거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 오시지? 왜 예수님 나한테 고난을 주시지? 왜 예수님 나한테 힘들게 하시지? 라고 말씀의 삶은, 우리의 삶은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귀를 기울이고 삽니다. 시작.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더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귀를 기울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는 거죠. 빛은 언제 필요하죠? 어둠이 있을 때 빛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확실한 예언,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면 누굴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예언이에요. 신약 성경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귀 기울이게 한다는 거예요. 아, 그분이 누구시지?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사랑 목장 이제 수련회 장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딱 나누는데 제가 질문들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신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그 장소를 제공하셨던 한 분이 그런 우리 교회를 결정한, 우리 교회를 출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 이제 친구분이 있는 교회를 이제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내가 뭘 잘못하면 훈계할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왔더니 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저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락부장 같더래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와 그렇구나, 제가 오락부장 같구나, 더 재밌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게 됐다. 뭐 우리 주사랑 목장에서 기도하고 섬기는 거 뭐 말할 것도 없죠. 관심이 있으니까요 오락부장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가지면요,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요. 뭐 언제 봤다고 저를 오락부장이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가 좋게 보이면요, 다른 것도 다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면 내가 이전에 몰랐던 것이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들이 이전과는 완전 다르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교회만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귀가 기울여지면요,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저는 이제 설교할 때 여러분들 다 보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냐면 눈을 보고 설교하거든. 대부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눈을 봐요. 근데 눈을 감고 계신 분들 제가 눈을 못 보잖아요. 그렇지만 눈을 감고 있어도 귀는 열고 계셔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제가 차를 이제 많이 타고 다니니까 차를 타고 다니는 유튜브를 이렇게 켜놓고 다닐 때가 많아요. 그러면 못 보잖아요. 그럼 귀로 들어요. 귀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눈 감고 계셔도 괜찮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귀는 열고 계셔야 돼요. 귀는 열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깨달음이 있어요. 눈을 닫으면요, 거의 귀가 닫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노력이 필요해요. 집에서 훈련하고 오셔야 돼. 집에서 눈 감고 귀를 여는 훈련을 하고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눈 감고 계셔도 아, 저분은 귀를 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귀도 닫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귀도 닫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설교 드릴 때 인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딱 보고 있다, 아, 저분은 귀도 닫고 있구나. 그러니까 귀는 열고 계셔야 돼요. 제가 눈을 감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귀는 열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담아 놓죠.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에요. 관심을 가지면 귀가 기울여지고요, 기울여지면 깨달음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의 삶을 관심을 가지면요, 올바른 분별력을 줍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줍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줍니다. 시작.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말이 세 번역에는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들으면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네. 근데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걱정하지 않을 때는요, 믿음이라는 게 동반이 될 때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걱정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멋대로 제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가? 21절의 말씀처럼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되고 능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한테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왜 오늘 설교를 그렇게 하세요?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저는 황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깨닫죠. 하나님께서 오늘 제대로 깨닫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와서 왜 오늘 저한테 하신 이런 말씀 하세요? 그러면 그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럼 아멘을 받으셔야 돼요. 제게 따지시면 안 됩니다. 따지면 복잡해져요. 지금까지 저한테 따지신 분이 없어서 감사한데, 올바른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면 내 뜻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련회 이제 참석했는데 수련회 VIP 분이 3분 참석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이제 나누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뭐 종교 생활을 하는 것도 관심도 없고, 근데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내가 나이도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어느 정도 많고 그러니까 속도를 좀 더 내서 더 빨리 달려가야 될 것 같다 막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옆에 또 한 분의 VIP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니, 내가 다녀보니까 괜찮아. 와, 저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전도거든요, 전도. 아마 제가 뭐 자매님, 제가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괜찮아요. 그건 씨알도 안 맥혀요.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아니 목자님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목련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우리 교회 다닌 지 한 달 정도 되신 분이 제가 다녀보니까 괜찮아요. 이게 엄청 설득력이 있는 거야. 야, 어떻게 이런 분별력이 생겼을까? 그냥 한 말씀이었겠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순간에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도 그 당시에 그렇게 설득의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이게 올바른 분별력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살려내려고 한 말은 아는데 하다 보니까 살아났어.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아가면요, 나도 모르는데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살게 돼 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일들이 되어진다. 난 아무것도 몰랐는데. 여러분 삶 속에 말씀으로 사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동탄에서 어떤 목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사모님은 비엔나에서, 여러분 비엔나 가보셨나요? 오스트리아 비엔나. 거기서 15년을 사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목사님은 거기에서 7년을 사신 거예요. 근데 그 비엔나에서 뭐냐면 사모님은 피아노 전공,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에요. 석사까지 거기서 하고 왔으니까. 목사님은 지휘 전공이에요. 지휘 전공.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목사하겠다고 신학교 가고 지금 동탄에서 진짜 자그마한 교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날마다 싸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가정법원까지 갔다 왔대요.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갔거든요. 저는 집에서 해결했는데 그분들은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갔대. 직접 가정법원까지 갔대요. 그래서 그 앞에서 목사님 무릎 꿇고 다시는 안 그렇겠다고 찢어가지고 돌아왔대요.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옛날 저의 부부 생각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되시는 목사님은 유교적이에요. 그러니까 효자예요, 효자. 사모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을 떠나버려가지고 한국 문화를 잘 몰라. 그러니까 시부모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여기 한국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건 자기는 자기 할 나름 하는 거야. 그 부모님이 자기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도 전화도 안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여자예요. 근데 사모님 보기에는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되는지. 근데 마음속에는 뭐야? 아직도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런 거 우리 있잖아요. 이 두 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노력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와서 그런데도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서로를 이해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지 내가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이 그렇게 했다 하잖아요. 신학생들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갑자기 성경을 이렇게 탁 덮더래요. 그리고 한 말씀 하셔요. 여러분,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따지지 마십시오. 그 박사가 주석까지 쓰신 분이 딱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거다. 그렇게 하니까 신학생들이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를 주시고 그 말씀에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 올바른 분별력으로 여러분 삶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삶은 관심입니다. 관심은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결단과 헌신 실천 한 가지. 네, 이제 여러분 설교 노트 그리고 주보에다가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